오늘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을 제가 받들어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들을 위하여 창조되었느니라. 이 일들은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시어 우리로 그것들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신 것이라. 잠깐 말씀을 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참으로 위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저희들 또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주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서 창조한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저희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도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늘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는 가운데 세상에 동조하거나 또 세상 제도에 타협하는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말씀대로 이 세상에서 주님의 그 아름다운 복음을 선포하고 진리를 증거하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다가 주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구하고 합니다. 저희들에게 지혜와 능력과 또 더 굳센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한 사람도 나가거나 실족하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또 주님 앞에 서는 날 참으로 잘했다고 칭찬 들을 수 있도록 저희들 각자가 해야 할 일 또 있어야 할 자리에서 늘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지체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히 오늘도 말씀 선포할 때 입술을 주관해 주시고 이 말씀이 저희들 듣는 모든 지체들 마음판에 잘 새겨져서 저희들이 주님의 아름다운 작품으로 손색이 없는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특출난 외모를 가지고 태어나죠. 또 남들보다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태어날 때부터 아주 건강한 유전자를 물려받아서 건강하게 삶을 시작하는 사람들도 있죠. 또 부모를 잘 만나서 또 좋은 시대, 좋은 나라, 좋은 환경들을 만나서 또 그렇게 평탄한 삶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반대로 참 태어날 때는 여러 가지가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남들보다 더 많이 노력하고 애쓰고 또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를 잘 활용해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사람들도 분명 있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에서의 가치 기준은 겉으로 드러나는 사람들의 어떤 모습, 그가 행하는 어떤 그 결과들을 보고 판단하고 결정할 수도 있을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런 조건들을 가진 사람들은 풍족한 생활을 할 수도 있겠죠. 또 여유로운 시간을 활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사랑하는 사람들과 자주 여행도 가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좋은 옷도 사 입고 또 때로는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도와주는 독지가요 자선 사업가로 살아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대부분 부러워하고 나도 저들처럼 살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러나 과연 그들의 삶이 멋지고 행복하고 가장 가치 있는 삶인가? 그들의 내면도 들여다보면 완벽하지 못한 것이 어느 거 한 가지가 잘나면 또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뭔가 넘치는 게 있으면 또 모자라는 것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도 나름대로 다양한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고민하고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입니다. 사람들마다 입장이 다르죠. 생각하는 것이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게 더 가치 있고 어떤 게 더 의미 있고 좋은 것이라고 평을 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한 번쯤 우리 자신과 지금 내가 여러분들 앞에 설명드렸던 그들과 한번 비교했을 때 그들보다 더 멋진, 더 아름다운, 더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인가요? 어떻게 사는 것이 과연 정말 멋진 삶을 살고 있는 것인가를 한 번쯤 우리가 진지하게 되물어볼 필요가 있다.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적인 시각, 세상적인 가치 기준으로 보게 되면 정말 멋도 없고 재미도 없고 신나지도 않은, 특별한 입장에서 보면 더 많이 힘들고 더 어렵고 더 고달픈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세상적인 입장에서 보면 아주 고지식하고 자기 중심적인, 심지어는 불행한 사람들처럼 보이기도 할 것입니다. 왜 저렇게 살아야 되는가? 이해하기도 어렵고 오히려 불쌍하게 보이고 안타깝게 보여질 수도 있을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과연 그들 앞에서 우리의 삶이 더 멋진 삶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가 이거죠. 오늘 설교 제목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멋진 이유를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멋지지 않은데 멋지다라고 생각만 하거나 말만 한다고 해서 멋진 삶이 될 수는 분명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사는 동안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았든 중요한 것은 잠시 보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이 우리의 생은 끝이 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이미 알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 다음엔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썩어질 것들에 마음을 두지 않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는 매일 죽노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자신을 부인하면서 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거죠. 그것이 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땅에다가 무엇을 쌓기보다는 하늘의 유업을 쌓기 위해서 더 많이 애쓰고 수고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또 주님 맡겨주신 일들을 위해서 고난을 받고 있다면 기뻐하는 것이. 왜? 그 고난이 주님을 만날 때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상과 유업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망은 썩어질 소망이 아니라 그렇죠. 산 소망, 디도가 얘기하는 복된 소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자신이 처해 있는 입장이 어떠하든 또 여러분의 형편이 어떠하든 간에 정말 여러분이 주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자 애쓰고 있다면 여러분의 삶이야말로 누가 뭐라 하더라도 멋진 삶이 분명한 것이다. 구원받은 이후에 만약에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처럼 잘 먹고 잘 살고 부와 명예와 권력을 누리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삶을 살고자 한다면 성경은 가장 비참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삶이 이 세상에서 불평과 불만 속에서 세상에 있는 욕심 때문에 비참한 삶을 살 수도 있고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을 위해서 오히려 고난과 역경이 있다 하더라도 멋진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바로 자신에게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정말 그리스도인의 삶이 멋진 이유가 무엇이냐 이거죠. 왜 멋진 것인가? 왜 우리는 멋지다라고 말할 수 있고 또 지체들에게 서로 멋진 삶을 살아간다라고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멋진 이유를 세 가지를 하나씩 살펴볼 텐데 첫 번째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분별력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능, 지식, 경험 이런 것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판단하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게 성경을 가지고 잣대로 사용해서 모든 것들을 분별하고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눈앞에 두었다 하더라도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그것을 알아볼 수가 없는 것이죠. 마치
빌라도가 진리를 앞에 두고도 진리가 무엇이냐고 물었던 것처럼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가치 있는 것이 눈앞에 있는데도, 정말 소중한 것이 눈앞에 있는 건데도 그것을 알아보지 못한 채 헛된 것을 찾아서 그렇게 방황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건 무엇인가요? 또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들 가운데 가장 가치 있는 일은 무엇인 것인가요?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의롭게 의미 있게 사는 것인가요? 사람들마다 물어보면 그 입장과 생각이 다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인가? 바로 성경에서 답을 찾을 수 있다는 것. 성경에서는 우리의 삶이 멋지려면, 우리의 삶이 가치 있으려면 썩지 아니할 것들을 위해서 일을 하라는 것이, 바로 영원하신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가치 있는 일이고 가장 의미 있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고 진리를 증거하는 일이 세상 사람들 눈에는 어리석게 보일지 모르지만 십자가를 전파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가치 있는 일이고 주님 앞에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일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일들은 영적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볼 수도 없죠. 알 수도 없죠. 더더욱 이해할 수도 없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어리석게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눈에 보이는 것보다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바라볼 때 훨씬 더 가치 있고 의미 있고 멋진 것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보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멋진 이유는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올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저와 여러분에게 분별력이 있다면 우리는 또 어떤 특징들이 드러날 수 있는 것인가요? 과거의 미련을 갖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보면 이집트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 다다랐을 때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어려운 상황에 부딪힐 때마다 그들이 주장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이집트로 돌아가자라는 거죠. 그리고 이집트에서 먹었던 고기라든지 마늘 이런 것들을 떠올리면서 끊임없이 모세에게 불평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죠. 사람들은 지나간 과거 속에서 아쉬운 부분, 미련이 남는 부분들을 버리지 못하고 또 심지어는 거기에 매여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지나간 시간의 삶 가운데는 아름다운 추억도 있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저와 여러분이 고향 생각이 나는 것처럼 특히 외국에 나가 있는 사람들은 향수병에 걸려서 노년에는 고국에 돌아오는 것을 너무나 부러워하고 너무나 기다리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이죠. 하지만 추억이라고 하는 것이, 지나간 삶이 다 아름답지만 않죠. 돌아보면 다시는 생각하고 싶지 않은 그런 일들도 있죠. 너무나 고통스러웠던, 너무나 힘들었던, 다시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정말 다짐하는 그런 아픈 기억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는 것이. 따라서 저 여러분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올바르게 바라본다면 과거에 지나간 어떤 일들에도 집착해서는 안 된다. 미련을 가져서는 안 되는 것이. 오히려 지나간 모든 일들은 지나간 것으로 충분하도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새롭게 시작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에베소 4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고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너희는 더 이상 다른 이방인들처럼 허망한 마음으로 행하지 말아요. 저 여러분이 구원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세상에 마음을 두고 있다면, 세상적인 것들에 관심을 빼앗기고 있다면 허망한 마음으로 이방인들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 과거에 어떻게 살았든 지나간 일은 지나간 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잘 살았으면 잘 사는 만큼의 어떤 유익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고, 잘못 살았다면 이미 끝난 것이고 거기에 대한 대가가 이미 지불된 것입니다. 저 여러분은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새롭게 되었다면 그 새로운 모습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열정으로, 새로운 각오로 그렇게 살아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지나간 일들에 대한 어떠한 미련도 두려움도 모두 다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지금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삶이 가장 멋진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될 것입니다. 또 분별력이 있으면 더 소중한 것들을 알게 된다는 거죠. 과거에 대한 미련을 버리게 되면 현실이 보이게 되고, 현실을 직시하게 되면 앞으로의 미래가 더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을 것입니다. 영적인 눈은 멀리 볼 수 있어요. 더 넓게 볼 수가 있죠. 더 깊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소중한 것과 사소한 것들을 잘 구분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투고 싸우는 가장 큰 이유 중에 대부분은 무엇이냐? 사실은 알고 보면 별거 아닌 것들인데, 사소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이것들로 인해서 감정 싸움이 되고, 또 이런 것들이 조금만 양보하고 이해하면 될 텐데 자존심 때문에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이 싸움이 더 커지고 더 확대되는 것이죠. 따라서 사람들은 다투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지금도 끊임없이 자신의 어떤 만족을 추구하고자 엉뚱한 그런 사소한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고 살아간다는 거죠. 만약에 어떤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게 된다면 둘 중에 어떤 선택이 가장 현명한 선택인 것인가 우선순위를 먼저 두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분명하다면 절대로 갈등하거나 방황할 이유가 없게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25절을 보면 잠시 동안 죄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택하여. 모세는 왜 이런 것을 택한 것인가 이거죠. 모세는 왜 부와 명예와 권력이 아니라 동족들과 고난받는 것을 택한 것인가 이거죠. 그가 영적인 눈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세상적인 눈이 아니라 영적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더 가치 있는 일이, 더 소중한 일이 무엇인지를 알았다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누구나 가지고 싶어하는 것들이지만 그는 더 좋은 것들을 알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버린 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도 동일하다 이거죠. 내가 주님을 더 알기 위해서, 주님에 대한 더 지식을 얻기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들을 배설물처럼 버렸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님을 떠나서 세상에서 성공했다면 그것이야말로 영적인 눈으로 보면 가장 실패한 것이고 가장 불행한 삶이 시작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것들을 주 안에서 주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씩 이루어가는 것이야말로 가장 멋진 삶이고 가장 가치 있는 삶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현명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더 소중한 것들을 얻고 지키기 위해 사소한 것들을 너그럽게 양보할 줄 아는 사람들. 정말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더 가치 있는 멋진 삶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다른 것들을 가감하게 내려놓고 버릴 줄 아는 사람이야말로 멋진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또 분별력이 있다면 자신의 뜻을 포기할 수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식, 경험, 능력들을 가지고 우리는 이것이 더 좋을 것이다, 그렇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죠. 그러나 훨씬 더 많은 것을 알게 된다면, 또 많은 것을 경험하게 된다면 자신이 잘못했다라는 것, 잘못 판단했다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겠죠. 이것처럼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가 바라본다면 세상적인 어떤 판단이 아니라 더 깊이 있는 많은 것들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더 소중한 것을 알게 되면 자신이 하고 싶은 일보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당연히 관심을 갖게 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더 많은 시간들을 온전하게 드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아무리 대단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주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일이라면 여러분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 아무리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일이라면 여러분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거죠. 왜? 주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삶이 아니라면 세상에서 더 많은 것, 더 좋은 것, 더 특별한 삶을 산다 하더라도 주님 앞에 서는 날 오히려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서 인정받는, 세상에서 대접받는
세상에서 존경받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이라면 과감하게 언제든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되어야 될 것입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자신이 하고 싶은 것들을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 자기 하고 싶은 것을 다 하고 나서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게 되는 거지. 내가 하고 싶은 걸 포기하는 것만큼 그 시간, 그 물질만큼 주님을 위해서 더 헌신할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죠. 마태복음 16장 24절에도 보면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만일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우리가 이 말씀을 한 번쯤 진지하게 잘 생각해 봐야 된다.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이런저런 이유와 변명이 필요가 없는 것이. 뭐 장사 지내고 간다든지 뭐 안부 인사를 하고 지나간다든지 이런 것보다 더 훨씬 확실히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르게 된 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그런 게 없이 절대로 순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는 주님을 따를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기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손해를 입었다면, 어려움을 겪었다면, 고통을 당했다면 주님은 반드시 보상해 주실 것이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종으로 살아가고자 할 때 자신의 권리를 포기할 수 있어야 되겠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을 포기하거나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주님의 도구의 일꾼으로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야말로 가장 멋진 삶이 되겠죠. 우리는 세상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아니라 영적인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분별력을 가지고 과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또 더 소중한 것들에 대해서 자신의 뜻을 포기하는 것에 대해서 잘 자신이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보다 비록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려워도 더 멋진 삶을 살아가는 삶이라고 우리는 자부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자,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멋진 또 다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인내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는데 그 중에 특별한 부분이 바로 참고 인내해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다. 우리의 삶은 참아야 되고 인내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살지 못하면 절대로 주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살 수가 없는 것이. 조금만 화가 나고 조금만 속상하고 조금만 손해를 보고 조금만 어려움을 당하면 주님을 떠나게 된다면, 주님 맡겨주신 일들을 포기하게 된다면 과연 누가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겠는 것인가. 야고보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오실 때까지 인내하라. 보라 농부들이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맞을 때까지 오래 참나니. 농부들이 뭔가를 작물을 심어놓고 결실을 얻을 때까지 얼마나 노심초사하겠어요. 비가 많이 오면 많이 와서 가뭄이 들면 가뭄이 들어서 바람이 불면 바람이 불어서 병충해가 생겨서 끊임없는 그런 가운데 참고 인내하면서 밭을 메고 약을 치고 벌레를 잡고 돌보고 이래서 좋은 결실을 맺게 되는 것이다. 아무리 슬프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우리는 주님의 약속을 믿는다면 기다려야 되는 것이다. 주님의 약속을 믿고 있다면 우리는 참아야 된다 이거죠. 물론 때에 따라서는 육신적으로 너무 힘들 때 주님 빨리 오셨으면 하는 마음이 들 수도 있다 이거죠. 그러나 주님이 오시는 것은 주님의 권한에 달려있는 것이죠. 우리가 빨리 오시라고 한다고 해서 주님이 빨리 오시는 거 아니라 이거죠. 내가 좀 뭔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누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오시라고 아무리 기도해도 주님은 때가 되면 오실 것이다 이거죠.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잘 참고 인내하면서 살아왔다면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더 많이 참고 견디고 이겨내면서 반드시 달려갈 길을 마치는 순간까지 견뎌내야 될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은 믿음으로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에는 모든 것을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오히려 죄가 되는 것이고, 믿음으로 하지 않는다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멋지다라는 이유는 우리가 어떤 환경, 어떤 여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참고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인내할 수 있게 되면 우리가 어떤 또 특징들이 드러나는지를 몇 가지 생각해 보면 주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게 된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나서 기도가 응답되기 전에 뻘떡 일어나서 가버리는 것이, 자기가 기도해놓고 무엇을 기도했는지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것인가 이거죠.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알 수 있는 것처럼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는지 어떤 행동을 하는지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쉽게 구분할 수 있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다 같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이거죠. 영적인 그리스도인들도 있고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도 있고 또 타락한 그리스도인들도 있고 배교한 그리스도인들도 있는 것이. 세상에는 참으로 많은 위선자들이 살고 있다 이거죠.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가식적이고 형식적인 모습으로 자신을 포장하고 사람들에게 다가와서 온갖 거짓말로 사람들을 속이고 있다 이거죠. 따라서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반을 당하게 되죠. 한순간에 존경했던 사람에게서 실망하게 된다 이거죠. 왜? 사람은 누구나 상황에 따라서 언제든지 변질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언제든지 마귀의 종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마태복음 16장 23절에 보면 주께서 돌아서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이 되는다. 이는 내가 하나님의 일들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들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하지만 그들이 자신의 육신을 위해서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 이런 것들을 먼저 생각하고 자신의 배를 생각한다면 그들이 하는 일은 결국은 하나님의 일에 걸림이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 열정이 얼마나 대단했냐 이거죠. 충성심 대단하죠. 그가 주님을 먼저 생각해서 주님 그러시면 안 된다 이거죠. 우리를 남겨두고 돌아가시면 안 된다 이거죠. 그러나 그 일이 결국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마귀를 위한 일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누구든지 마찬가지로 육신적인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일에 걸림이 된다면 그는 마귀의 종이 되는 것이 불가한 것이죠.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떠나서 육신적으로 뭔가를 많이 하고 보여지기 위해서 대단한 것을 했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그것은 하나님의 일에 걸림이 될 뿐 그것이 절대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될 수 없다는 거죠.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있어서는 아름다운 간증이 있어야 되죠. 그러나 그 간증이 자기의 자랑으로 끝나게 된다면 오히려 걸림이 되는 것이죠. 누군가를 넘어뜨리고 누군가에게 부담을 주는 결과만 가져오는 것이죠. 성령의 열매는 자신이 선과 의로운 삶을 살아갈 때 맺어지는 것이지 억지로 내가 뭘 얼마나 어떻게 했다라고 자랑할 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또 참고 인내하며 살아갈 때 아름다운 간증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삶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정확하게 구분하고 주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가장 멋진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분명하다. 또 인내할 수 있게 되면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린다.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서는 하루아침에 금방 한 가지 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 아니라는 거죠.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여러분들이 어디서 누구를 만났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궁극적으로 그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이라면 이것이야말로 곧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시다. 불가능한 것이 없으신 분이시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지혜와 능력이나 어떤 힘이 남들보다 특별났기 때문에 주님의 도구로 일꾼으로 부르신 것이 아닌 것입니다. 주님께서 부르셨을 때 저와 여러분이 순종하고 자신이 가진 것이 부족하지만 주님 앞에 온전하게 들어서 헌신하고자 했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의 도구로 일꾼으로 지금 사용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생각을 바꿀 수 있죠.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것이 행동을 바꿀 수 있다는 거죠. 누구와도 타협할 수도 있고 또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배반하고 버릴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 참고 인내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그것이야말로 멋진 삶인 것이죠.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도 보면 너희는 값을 치르고 산 것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피로 사신 우리의 몸은 더 이상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없다 이거죠. 주님의 것인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그 몸을 위탁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육신을 위해서 계획하지 말라라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알 수가 있죠.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그렇게 살지 말라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 분명하게 알 수가 있다 이거죠. 어떻게 보면 저 여러분은 주님의 것으로 자신의 권리를 어느 것도 주장할 수 없는 종에 불과한 것이. 어떤 불평도 어떤 원망도 우리는 언제 어디에서 무엇을 시키든 우리는 할 수가 없다는 것. 오직 주님의 명령에는 예만 있는 것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라면 자신이 무엇이든 다 내어놓고도 부족한 종이 다만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우리는 겸손하게 자신을 낮춰야 되는 것이죠. 만일 너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당하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시련과 역경이 닥칠지라도 참고 인내하라 이거죠. 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은 뭔가 대단히 거창하고 특별한 일만이 아니라 우리가 언제 어디서든지 간에 주님을 시인하고 주님의 종으로 주님의 자녀로 인정하고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고자 한다면 그것이 곧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인내할 수 있게 된다면 주님의 약속을 기다릴 수 있다는 거죠. 어떤 약속은 이미 이루어졌고 어떤 약속은 곧 이루어질 것이죠. 어떤 약속은 우리가 혹시 주님이 늦게 오신다면 죽은 다음에 이루어질지도 모를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문자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거죠. 세상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는 이것이 이루어질 확률이 10의 157분의 1승이 되든 10의 900분의 1승이 되든 상관없다 이거죠. 무슨 복권 당첨되는 것이 훨씬 어렵다 그러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까지 그런 것들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인가겠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절대로 불변하다는 것을 확신 가운데 가지고 있는 사람들, 반드시 지켜질 것이라는 사실을 조금 더 의심하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늘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어떠한 경우도 흔들리지 않도록 자신의 믿음을 굳건히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기록된 문자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거기에다가 뭔가를 덧붙이거나 또는 비유적으로 해석해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그것을 희석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서는 안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그 약속을 받기 위함이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서서 상과 유업을 받을 수 있는 그 약속을 믿고 있다면 우리는 인내를 가지고 지금 힘들지라도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며 살아야 됩니다. 지금 당장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조바심을 내거나 성급하게 판단하거나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는 사람이야말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약속은 이루어지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약속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또 좌절할 필요가 없이 오히려 주님의 약속이 늦는다 하더라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는다면 오히려 그 믿음을 가지고 더욱더 열심히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고 참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삶이야말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멋진 삶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이 멋진 이유는 가치 있게 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가치는 세상 사람들마다 다 다르게 매겨질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가치를 매기는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의 어떤 가치와 비교할 수 없다는 거죠. 하루하루에 주어진 삶이 하루 이틀이 모여서 한 달이 되고 또 한 달, 두 달이 모여서 1년이 되고 이렇게
우리는 시간의 연속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시간은 한 번도 멈춘 적이 없다라는 것이, 또 한 번 흘러간 시간은 돌아오지 않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은 얼마나 남은 것인가요? 시편 기자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한 80이라고 해요. 그럼 70년을 산다고 했을 때 70년을 우리가 날수로 계산하면 25,550이 돼요. 시간으로 계산하면 61만 3,200시간. 저를 예로 들면 70을 산다고 했을 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되는 것인가? 71,328시간이 남습니다. 2,972일이 남습니다. 물론 세상에 70보다 훨씬 더 많이 사는 사람들도 있죠. 그러나 모든 사람이 70까지 사는 거 아니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50까지도 살고 어떤 사람은 20살, 아니 어린 나이에도 죽을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시간은 얼마나 남았는지 아무도 알지 못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시간이 멈출 때가 반드시 온다라는 거죠. 특히 예금 통장에 돈이 많은 사람들은 조금씩 뺏어도 잘 주는 걸 모를 수도 있겠죠. 그러나 통장에 잔고가 적은 사람은 조금씩 쓰지만 그 잔고가 눈에 띄게 줄어들어서 곧 잔고가 끝나게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더 불안하고 두려울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시간의 가치를 아는 사람일수록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 것이고, 시간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들은 시간을 절대로 허비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살든 그 시간은 점점 줄어들게 될 것이고, 그 시간의 시계는 멈추는 때가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지금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가치 있게 쓰고 있는 것인가 한 번쯤 자신을 분명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다. 세상 사람들보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멋진 이유 중에 하나가 시간을 불필요하게 낭비하지 않는 것이다. 쓸데없는 사람들 만나서 쓸데없는 일하면서 시간을 허비하기보다는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효율적으로 사용함으로 인해서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더 멋진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자, 가치 있게 살게 된다면 시간의 부족함을 알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은 언제 시간이 정말 빠르게 지나갔다라고 생각하시냐고요. 제가 강릉에 온 지 벌써 20년이 지난 것이에요. 그동안 어떻게 보면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언제 그렇게 시간이 지나갔는가 하고 너무나 빨리 시간이 지나갔다라는 것에 대해서 깜짝 놀랄 수밖에 없다.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도 저도 마찬가지죠. 잠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불과 몇 년이 훌쩍 지나가고 또 뭔가 했는데 돌아보니까 또 10년이 지나가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은 아무리 후회해도 다시 되돌릴 수 없다. 아무리 붙잡고 싶어도 시간은 계속 다른 박질을 쳐서 우리가 잡을 수 없도록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욥기 7장 6절에서 나의 날들이 배틀보다도 빠르게 소망 없이 지나가는 도다. 많은 사람들이 시간이 남아 돌아서 할 일이 없어서 지루하다고, 너무 사는 게 무의미하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몸이 10개라도 모자랄 만큼 바쁘게 열심히 또 의미있게 사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죠. 시간은 정말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흘러가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나에게 주어진 시간에 최선을 다하지 못하면 반드시 후회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어느 사무실에 걸려있는 문구처럼 나 젊어 청년이었으나 이제는 내가 노인이 되었도다. 어저께 우리 아이들 방 정리하다가 아주 어렸을 때 2살, 3살 이랬을 때 이렇게 사진을 봤는데 어느 순간에 내가 그 아이들이 지금 내가 서 있던 자리에 와 있어요. 내가 그 아이들을 키웠을 때 그때 나이에 벌써 우리 아이들이 그 자리에 와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시간은 수없이 지나갔고 돌아보면 뭔가 특별한 일을 하지 못한 것을 생각할 때 후회되겠죠. 더더욱 우리는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면서도 그렇게 살지 못했다면 주님 앞에 서는 날 얼마나 많이 후회하겠냐 이거죠.
얼마나 많이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겠는 것인가 이거죠. 결국은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았든 간에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날 자신이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약속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따라서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고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과연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렇게 살아야 될 것이다. 가치 있게 살게 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이거죠. 시간의 부족함을 알 때 주님을 위해서 더욱 헌신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죠. 주님이 곧 오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면 우리는 일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다는 걸 알기 때문에 뭔가 해야 된다는 것이 분명 우리에게 부담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열심히 무엇인가를 해야 할 때 시간이 부족해서 그것을 마무리 짓지 못한다면 얼마나 안타깝겠는 것인가 이거죠. 좀 더 잘해보고 또 더 멋있게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부족해서 그렇게 하지 못할 때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마음은 있지만 몸이 따라주지 않는다는 것을 느낄 때 젊음이 돈으로 살 수 없는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다시 새삼 느끼게 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경험했다 이거예요. 또 몸이 아플 때 건강한 삶이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가치 있는 삶인지 알게 된다 이거죠. 따라서 우리는 좀 더 내가 이런 시간의 소중함을 알았더라면 불필요한 시간을 좀 더 줄일 수 있었을 텐데, 의미 없는 썩어질 것들을 위해서 헛된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을 텐데 하는 안타까운 아쉬움이 있죠. 그러나 지금도 늦지 않았다라는 거죠. 지금부터라도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들이 어떤 일을 하면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한 번쯤 생각해 본다면 더 훨씬 가치 있게 살 수 있게 될 것이죠. 마태복음 4장 22절에 그들이 즉시 배와 자기들의 아버지를 남겨두고 주를 따라가더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 모습을 여러분들 성경을 통해서 한번 영상으로 머릿속에 그려보라 이거죠. 열심히 고기를 잡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나를 따라오라 이거야. 그 순간 베드로는 그를 알아보고 즉시 주님을 믿고 따랐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저와 여러분은 과연 지금 주님이 무엇인가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라고 부르실 때 이런저런 핑계와 변명을 앞세우지는 않은 것인가 이거죠. 조금만 더 있다가 이것만 해놓고 조금 더 여건이 좋아지면 그때 뭘 해보겠다고, 그때 헌신을 하겠다고 그렇게 망설이고 있지는 않은 것인가 이거죠. 갈등하고 있지는 않은 것인가 이거죠. 믿음을 실행함으로 인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은 주님이 공급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다 이거죠. 우리가 가는 길이 비록 험난하고 거칠지만 주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돌봐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는 거죠. 어떤 경우에도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는다고 약속하고 계시다 이거죠. 이처럼 주님이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면서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야말로 가장 멋진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그들의 삶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 가치 있게 살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두렵지 않다라는 거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서 살았다면,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았다면,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하면서 살았다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두렵지 않죠. 오히려 기다려질 것입니다. 빨리 주님 앞에 서서 상과 유업을 받게 될 텐데 얼마나 기다려지냐 이거죠. 사람들은 누구나 마지막 시점이 오게 될 것이고 그 마지막 시점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았든 주님을 위해서 살지 않았다면 아무것도 가져갈 것이 없죠. 또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 상과 유업을 받는 것이 아니라 심판을 받고 영원한 불못으로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머지않아서 개인적으로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주님께서 일찍 오신다면 살아서 변화되어서 주님을 우리가 만나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날이 언제일지 우리가 알 수 없다 이거죠. 하지만 분명 가까이 왔다라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진 시간을 무엇을 하며 사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인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멋진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이는 우리 모두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아가서 선이든지 악이든지 각자 자기 몸으로 행한 것들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서는 날 결산을 하게 되겠죠.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았는지 주님 앞에 자신의 삶에 대한 부분들을 다 내어놓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평가받게 될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상과 유혹을 받을 수도 있고 수치와 부끄러움을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런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사소한 일로 다투고 감정적인 대립이나 힘겨루게 하고 자존심이 어떻고 그러면서 시간을 허비할 시간이 없는 것이, 누군가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탓하면서 시간을 낭비할 시간이 없다라는 것이, 좋은 것만 생각하고 좋은 것을 나누고 또 좋은 것들을 가지고 서로 힘을 내서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도 시간이 너무나 부족하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바라볼 때 주님 앞에 선 날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을 가치 있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가장 멋진 삶을 살아가는 것이 분명하다. 비록 저와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처럼 좋은 옷, 좋은 차, 좋은 집에 못 산다 하더라도, 세상 사람들 앞에서 부귀와 영화를 누리거나 성공하고 출세해서 대접을 받고 존경을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말씀들처럼 저 여러분이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정말 옳고 그른 것이 무엇인지를 구별할 수 있다면, 또 주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고난과 역경 가운데도 참고 인내할 수 있다면,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간다면 세상 사람 그 누구라도 가장 멋진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분명하다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더 어깨를 쫙 펴고 당당해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볼 때 자신이 어떤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저희들은 다시 깨닫게 되고 또 마음에 결단하게 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저희들의 삶이 얼마나 멋진 삶인지, 또 얼마나 가치 있는 삶인지, 얼마나 아름다운 삶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주님이 만든 작품입니다. 그 작품이 만든 주님의 그 이름에 부끄럽지 않도록 저희들의 삶이 더욱더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멋진 삶을 살아가는 그런 저희들의 리더로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